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열면서 9, 10, 11, 3계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 근데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나온 시간을 잠깐 리피트를 하고 좀 갈게요. 로마서 1장을 열자마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 복음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복음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를 내리죠. 왜 예수가 복음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영접하는 방식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리고 그 믿음,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반대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부터 쭉 나열해 가죠. 그게 3장 19절까지예요. 거기에는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나열한 다음에 이 죄악의 수렁에서 노연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어진 예정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이 6장 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큰 줄거리 잠깐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6장 4절 열어보세요. 중간에 생략을 하고 핵심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필요한 그 지식이에요. 6장 4절 폈나요? 예, 우리 한번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하면 상하의 길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부여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어떻게 하고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실체는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제 바뀌었더라고 말입니다. 뭘로? 새 생명으로. 이거를 여러분 새 생명으로 해서 우리는 의의 무기, 의의 조언이 나온 게 이제 6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죄악의 실체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를 하죠. 손가락질하고 너 예수쟁이 맞아? 예수 구원 얻는다는 사람 맞아? 장로 맞아? 목사 맞아? 성도 맞아? 그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이미 악에 더 익숙하더라 그 말이죠. 의의 길을 자기가 가지 못하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8장에 넘으면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8장 2절을 같이 넘어갈까요? 8장 2절 우리 249페이지 왜 반전이 일어났는가? 2절이 답이었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부활할 때 그 자리에 요 일을 누가 집행하신 거죠? 그렇죠.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이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주도해 간다라는 것이 8장 2절에 정의를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구원의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 완성의 자리까지는 인생이라고 시간이 그런 데 있는데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의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탄식. 이 탄식의 자리를 로마서 5장에 가보니까 탄식의 자리가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구원, 소망. 이 소망이 구원이죠. 완성에 끌어가는 자리. 이 자리를 누가 주도한다고 여러분?
성령. 그것을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게 알거니와 A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마디마디를 놓고 오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의 자리였는데 인간의 인생살의 청룡열차의 자리를 쭉 펼쳐서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그 인생을 쫙 전체의 퍼즐을 맞춰보니까 우리의 그 모습은 뭐였더라? 걸작품이었더라. 그게 선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주도하신다고 여러분? 성령. 성령이 우리 같이 똑같이 탄식하면서 우리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의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그 자리를 걸작품을 완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증적이다. 우리가 뭘로? 그분의 양자로 세워졌다라고 성령이 보증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그렇게 세워진 우리는 성령이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위험들이 그 다음 후반부지죠. 그 모든 위험들이 우리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은혜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게 지난주 얘기죠? 이게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런 전반을 쭉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 동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여명이 비춰지고 길이 열려져서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다면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건 내 동포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 동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9장, 10장, 11장 내용입니다. 무려 몇 장? 3장에 걸쳐 나오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이 성서 해석상에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예요. 이거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료가 세상의 끝으로 이해하는 종말론적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세대주의자들이죠. 세대주의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그렇죠? 네, 무화과 나무 비하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를 가지고 이 종말론 해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지는 이것부터 얘기하려고. 우선은 세대주의의 종말론 이해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건 시간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관심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걸 정리할 줄 아는데요. 성경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으면 흔들리는데 제 소리 좀 들으셨으니까요. 과감하게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에서 종말론을 가지고 푸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본문이 거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취지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뭔가하면 특히 9장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중 예정론이라 그 말은 선택과 유기, 버림이죠?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은 처음부터서 그냥 선택과 유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이게 칼빈주의 이중예정론의 그 근거가 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토끼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이중예정론이 나오면서 여기서 나온 게 영담론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영담론. 영담론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요것 때문에 이쪽의 칼빈주의에서는 자살을 잘 들으셔야 된다. 자살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가 들어보셨죠, 여러분 중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칼빈주의.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 신학을 제가 오늘 본문을 풀면서 이것만큼 짚어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을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원래 취지에는 본론이 있는데 그 본론에서 이거는 곁다지로 나온 것들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종말론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중에도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차피 로마서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화를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오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오용이 됐다. 그래서 오늘 좀 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예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그걸 좀 명확히 여러분이 붙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합니다. 배경을 설명하는데 10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통이면서 누구의 고통인가요? 성령의 고통인 거죠. 주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 3절 시작. 나의 형제 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말이죠. 내 자신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 우리 바로 하면 지금의 그 구원에서 취소되어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죠 지금? 나 혼자 희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동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 기꺼이 그 길에 내가 뛰어들겠다. 사실상이 나겠다. 그 말이 한 거잖아요.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많이 본 것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봤죠 이런 거? 딱 떠오르는 지역 없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누구의 모티브를 가지고 여기 써놓은 거죠? 모세. 그렇죠. 모세죠. 우리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역시 우리 로페가 순복음교회는 많이 수준이 달라. 그죠? 네. 출애굽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른 거 많이 안 찾고요. 거의 여기에서 끝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폈나요? 우리 한번 타이틀이 뭐죠, 여러분? 131페이지. 금송아지라고 되어 있죠? 예,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신상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었던 현장이죠. 예, 하나님이 신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 현장에서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왜 우상인지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했어요. 우리 그 8절부터 읽을까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시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쭉 나오다가 그래도 우리 주님이 섭섭함을 못 푸시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승부를 걸죠. 그게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폈나요? 네.
우리 한번 32절부터 31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기가 막히죠? 예. 이걸 모티브로 해서 오늘 로마서 9장 3절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을 내어드리는 거다 그 말이죠. 예. 그걸 얘기한 거죠. 우리 로마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9장. 그 다음에 4절인가요? 우리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신이라 하며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뭘 써놓은 거죠? 4절 5절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4절 5절 한마디로 뭘 써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스펙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종교 스펙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집안의 신앙의 명문가 몇 대 집안, 우리 집안에 뭐 목회자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우리 집안의 과거 그 성전을 하고 우리 헌신을 어떻게 하고 신앙의 역사, 신앙의 소위 말하면 그 일대기 스펙인 거잖아요. 스펙.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옷인 거죠. 옷. 그렇죠? 예.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형식. 맞죠? 예. 이 모든 4절부터 다시 9장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리되셨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토대 무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산과 토대가 나와 연계가 되려면 그 내 자산이 되려면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난 거죠. 그게 원죄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신앙은 1대1이에요.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고 찬란하고 위대했을지라도 그거는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의 스펙인 거고 내 거는 아니에요. 나는 난 거예요. 결국은 조상들의 그 신앙의 스펙들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신앙의 열매가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길목과 길잡이가 됐었을 때 그게 조상들의 스펙이 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길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아는 안내판이 되지 못했다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도, 내 부모의 신앙, 내 주변의 신앙,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쩌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고, 뭐 나를 지금 내가 누구 목회자하고 같이 신앙생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내게 의미가 되려면 그 신앙의 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안내판 표지로서 명확히 드러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 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우리 그 로마서를 펴보세요. 이건 여기 한 절쯤 안 되기 좀 그러니까 로마서를 펴보세요. 책을 보고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화를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이해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으니까. 그럼 자기들이 다시 기대하는 메시아를 향해서 계속 여기 십자가 예수를 닫는단 말이죠. 이 정말 그 절벽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여망은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뭐하고 여러분? 열려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로 사례를 열었어요. 그 사례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성된 이스마엘과 누구? 이삭.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리브가를 통해서 생성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칼빈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죠. 그게 왜 나오느냐? 우리 로마서 한번 우리 한번 봐볼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생각 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구 그대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구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6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6절 성경을 보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여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이렇게 한 거죠. 그 방식으로 사례를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 7, 8, 9절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천국을 갔나요? 바로 봐보세요. 빨리.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천국을 갔죠? 이삭. 요 문구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이삭은 천국 가고 이스마엘이 지옥 갔을까요? 답변에 하기가 좀 곤란하죠. 네, 그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화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죠. 우리 어디를 좀 읽냐면 우리 한번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아직 태어나기도 않았다 그 말이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고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 운명을 얘기한 거죠. 이 운명.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본문이 말라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봐봐요. 이게 굉장히 얘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조금 그래도 여지라도 있는데 오늘 여기 에서와 야곱을 딱 들어가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이들의 운명이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야곱을 에서가 섬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지옥 같고 야곱은 천국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동안. 이게 누구 주의라고 여러분? 네, 칼빈주의입니다. 이걸 이중애정 그래요. 이걸 영담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성서는 문자주의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 가지로 성경이 해석하는데 부딪힙니다. 성경은 이 칼빈주의에 반대되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무슨 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럼 지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예화를 왜 들었냐라는 것을 의도를 먼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왜 이것을 예화를 들었는지, 이 예화에 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요. 왜 예화를 들었었죠? 지금 이 두 가지 예화를? 뭐 때문에 들은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망과 소지 근거를 사례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예화를 들어놓은 거죠. 뒤에 앞으로 네 가지 예화가 더 나와요. 이 두 가지 예화 속에 감춰진 사도 바울의 의도,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거를 빨리 여러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들지 않고 그냥 이 본문만 딱 봐버리면 이렇게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이다 얘기하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화가 더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4절 볼까?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고표가 다 한다 그 말이잖아요. 경주가 약속 다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가 그렇죠? 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전파되게 하려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시킬 자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를 완악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문자를 해석하자면. 그렇죠? 이게 칼빈주의가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좀 저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의도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가지고 있는 이해가 행위, 율법, 할례, 요거를 우리 식으로 하면 인간의 방식이에요. 저기 되셨나요? 큰 툴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원의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진짜 구원의 절망이네? 라고 부딪혀지는데, 이 와중에 바울이 새로운 구원관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구원에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다. 그 구원의 은총의 카테고리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그 열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선조들의 툴을 봐보니까 그 선조들 툴 속에서 이해가 되더라. 그 두 예화가 누구다? 이스마엘과 이삭. 또 한 사람은 에서와 야곱. 어떤 얘기였느냐?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DNA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실력으로, 그렇죠? 인간의 실력으로 출생되는 인생이죠. 아멘? 그러면 여기 이삭은 아내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요거는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럼 인간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요걸 우리 식으로 은혜 그러는 거죠. 요거는 인간의 힘, 능력 그러는 거죠. 요거 행위, 요거는 은혜 그러는 거죠. 이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뭐다? 행위가 아니고 뭐다? 은혜다.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들인 거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행위라는 툴을 가지고 봤을 때 도저히 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툴 속에서 봐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에서와 야곱 좀 가봅니다. 에서와 야곱. 지금 11절 문자 보세요. 11절 이거 보면서 부르고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태가심, 무슨 선인악을 선인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태가심을 따라 되는, 애정하심 따라 되는 그 말이에요. 애정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나오죠. 행위가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 오직 부르시는 말미암, 이 말을 다른 말로 은혜에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과의 인생, 요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감정적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요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건, 요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주권, 그 말이에요. 주권.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거, 내 주권, 내 의지 아니잖아요. 우리 정의가 나에게 태어나는 거,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정의가 태어날 거라고. 꿈인데 태어났어. 우리 정동 마찬가지예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저런 스타일의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상상을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런 스타일로 태어났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건 누구의 소관이다? 그분의 소관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우적인 동우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별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세 가지와 갖는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세 가지하면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왔죠? 모세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죠? 정리되셨나요? 요 세 사람의, 요거 바뀌었네, 이게. 예. 바로 모세. 이 세 사람, 이 그 큰 축이 뭡니까? 보니까, 딱 봐보니까. 이쪽과 이쪽 축. 요거는 인간의 방식. 맞죠? 인간의 방식. 여기는 하나님의 방식. 요거를 행위 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율법, 여기는 은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믿음.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자체는. 이게 중요해요. 우선 요 이해가 돼 있으세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건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인간의 뭐가 남아있는 거죠?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운명이 지옥과 사는 천국까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면 천국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럼 이거는 내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오류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풀어가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럼 자유의지는 뭐냐 이겁니다. 이 칼빈에 의해서 왜 이렇게 이론을 가는지는 제가 다음에 수요일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 난제를 풀기 위한 방식은 어디가 뭐가 좋으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좀,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오류가 자꾸 나오고 혼란을 일으킨가 하면,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애정하고 운명하고 이 두 단어 차이가 뭐죠? 애정과 운명. 좀 어렵죠? 제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의야. 애정과 운명의 차이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요거 단어가 정의되셔야 돼요. 애정과 운명의 차이는, 요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거는 애정에서는 자녀가 되는데 운명에서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뭐죠? 종은 요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는 우리 딸 정희한테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더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시킨 대로 하고 요거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식으로 말로 자유, 의지. 요거는 너의 의지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보는 게 칼빈주의고 이걸로 보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예정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는 자녀로서 인정한다는 거. 자녀로서 우리를 예정했다고요. 그 자녀에게 뭘 준 거죠?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어떤 자유의지를 준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을 자유를 줬다 그 말은 뭘 배제하는 거죠? 요거는 강요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왜 사랑인 거죠? 사랑은 애절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왜? 강요를 못하니까. 아멘?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간단히 끝내버려. 억압하고 압제하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포악한 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어떤 신이 여러분? 사랑이 무궁하셔서 끝까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기다리신 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사랑. 그게 자유지다 그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가면 이거 정리되시죠? 예.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자꾸 혼란이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바람이 났어요. 이게 잘못된 친구 만났겠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에요. 무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 이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웃기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요구를 거절해요 못해요? 거절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뭐였더라면 거절하는데 종이었더라면 거절하는 거죠. 자녀였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 아버지가 말 못하고 가슴앓이 앓으면서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탄식을 가슴에 안고 견디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 아들을 붙든다는 것은 강연해서 붙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종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억압잖아. 근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을 거부하는 자유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가서 결과는 빵 쳐버렸어요. 거들러 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왜? 자기에게는 생각할 자유가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떠나오기 전에 하셨던 구구절절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자기 가슴판을 훌에 판 겁니다. 아빠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돈 거예요. 그래, 우리 아빠 말씀이 맞아. 우리 아빠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 형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빠 곁에 있는 우리 형은 얼마나 기쁠까? 내가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고 그 아들이 거기서 깊은 회심의 밤을 보내죠.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유다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처럼 스스로에 의해 도취되어서 내가 이 처지에 어떻게 아빠한테 돌아가 그냥 인생 끝내자라고 자살해버리면 그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행히도 베드로의 길을 선택을 했죠. 비록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아빠 품에 그래도 마지막 내가 갈 길이야. 그게 살 길이야. 라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문 밖에서 밤이 맞도록 365일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오겠지. 기다림의 그 사랑을 안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묻지 않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갑옷tin 그 모양이지? 아빠 말이 맞지? 일절 반응이 없죠. 딱 하나. 그래, 내 아들 너무너무 잘 돌아왔다. 역시 내 아들이야. 얘들아,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구원을 잘 설명해 놓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렇게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는 이 선택에서는 뭐가 따르는 거죠,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책임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 가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마지막 시간이 없는데 빨리 들어갈까요? 우리 다음에 우리 몇 절부터 가느냐? 우리 19절부터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나갈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문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님은 기 쓸 것을 하나님은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이 한 달째나 두 달째나 다섯 달째나 천한 그릇이나 귀한 그릇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다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냐 미국에 태어나느냐 북한에 태어나냐 이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그거는 누구 권한?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고요. 주권. 그 얘기한 거죠. 이것이 뭐 천한 그릇 지어 저 귀한 그릇 천국 얘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토기장에서.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우리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22, 23절 답을 준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예화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구원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기장이 그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에 헤아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화를 지금 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지옥 보내야 되고 당연히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관용하시고 인내하시고 역시 그들에게도 뭘 주시더라? 기회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시아의 그릇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릇 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커를 받으라는 것 같이 이 호시아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시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죠. 북이스라엘 쓸만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양이 백성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망가졌더란 망가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도 없이 전부 쓸어버리기의 정상인데 기가 막힌 거는 이방 중에 그렇게 개차반인 이스라엘 그 모양이라면 이방인들 더 개차반인데 이방인들한테 그들이 그게 오염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개차반이 버림받을 것 같은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더라? 구원의 하나님의 방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랑.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 큰 범위. 그 예화를 좀 호시아 선지자가 든 거죠. 그 다음에 또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함과 같으리라. 이 말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은 소수만 구원받는다 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원래 정상적이고 그들에게 심판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싸그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래도 머물러서 그들에게 신락 같은 구원의 끈을 놓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 토기장애와 호시아의 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잘 들으세요. 절벽 같고 정말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저 내동포 이스라엘 복음의 복자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이 척박한 제백성에게 그래 나는 희망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희망을? 이렇게 봐봤더니 성경에 봐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지 못한 내 이성과 통찰과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긍휼이 기가 막힌 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함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떼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 동우가 들어오고 여러분이 다 들어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